오늘은 결혼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23절부터 3장 5절까지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시작, 그리고 인류를 죄악과 죽음으로 이끌었던 유혹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정말로 큰 축복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현장인 최초의 가정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악과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그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결혼, 성경적인 가정의 의미를 잘 정립하고 또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시작하였고 또 유혹하였는지를 배우고 경계함으로써 시험과 죄악의 실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직접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하와를 처음 본 순간에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매력 있고 예쁘게 생겼는데 자신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아담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 다시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한 말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기 쉽도록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나의 엑기스이다라고 바꾸어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에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저 사람은 또 다른 나라고 느끼며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한 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창조의 순서와 단계를 오해해서 해석하거나 또는 남자의 힘이 월등히 여자보다 뛰어난 점을 들어서 남성 우월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분명한 오해와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남자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사용된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이쉬입니다. 이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그 사람을 보고 여자라는 의미로 사용한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이샤입니다. 히브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의 발음조차 똑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쉬, 이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발음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질적으로 똑같이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들어서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킨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여자를 창조하여 완성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순서와 서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리고 나서 여자가 나중에 창조된 것은 결코 차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부부,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겁니까? 23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이 말은 나와 저는 한 몸이다 라는 선언이며 아담의 고백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요, 잠잘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말과 삶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간에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계속될 수 있다면 이혼이나 불행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의 고백은 남자인 아담이 먼저 고백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청년 남녀들 중에 혹시 여자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부끄러운 겁니다. 물론 사랑을 느끼고 있는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을 느끼고 있는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사랑을 고백한 그 여자가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도록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인 비결은 계속해서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은요, 독립된 가정입니다. 24절 25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독립성의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일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자녀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결단코 부모의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결혼은 자녀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지 결코 부모들의 삶이 계승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한국 사람의 문화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잘못된 오해와 불행이 시작이 되고 말 그대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고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개념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때, 즉 나이가 50세나 60세나 70세 거의 다 되어서야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전혀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생활 초기에는 분가해서 살다가 충분한 독립성이 확보되고 훈련되었을 때 다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결혼한 부부는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적도 없고 아직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볼 때에는 이모저모로 불안해 보이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꾸 간섭하고 개입하며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결혼한 순간부터 독립성의 원리를 적용시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그 부부를 떼어내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빠른 시간 안에 스스로 회복을 하고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발전시키며 개발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한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요, 부모를 떠나서 분가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부모님들이 도움을 자신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만큼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도 항상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 계속 미련을 두며 자녀가 40세가 넘고 50세가 되어도 자녀들의 삶에 여전히 간섭하며 여전히 조종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모님들 수하에 있는 자녀들은요, 항상 모든 일들을 다 부모가 여지껏 해 주었기 때문에 혼자 세상을 뚫고 살아나갈 힘을 점차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돕는 것은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자녀들을 무능한 부부로 만들어 버리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독립해서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 살아나갈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들은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이렇게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마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이렇게 떠나버린 그 부모들은요, 섭섭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떠나보내면 부모는 분명히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들은 교회에 오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자녀를 기대하고 자녀를 바라던 그 마음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주장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자식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은 연합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말과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만일에
결혼한 이 부부가 자녀들이 남편이나 부인과 서로 먼저 의논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부모님과 어머님과 아버지와 의논한다면 그 이유는 부부가 아직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했지만 부부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부부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여기서 연합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를 고려해 봐야 돼요. 우선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연합되고 갑자기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했지만 서로 자라온 가정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부는 문화적인 충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부는 당연히 서로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추는 방법은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혼부부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며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좀 강한 표현을 할게요. 전쟁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싸우느라 행복할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합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서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학벌은 어떤지, 가문은 어떤지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바닥에는 서로를 이용하려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을 포기해야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연합을 하려면 자기만의 이기적인 것들을, 꿈을, 자기만의 이기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두 사람이 함께 일치하고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깨끗이 닦고 청결케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물건을 접착제로 서로 이렇게 붙이고자 할 때요, 이 물건 사이에 물기가 있거나 이 물건들이 서로 녹이 슬었거나 먼지가 많이 있다면요, 아무리 좋은 접착제를 갖다가 붙였다고 해도 그것은 곧 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각자 서로의 상처도, 그리고 각자 서로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끗이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의 문제는 각자 서로가 치유되지 않은 채 결혼해서 서로의 그 상처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결혼할 나이가 되기까지 나름대로의 모두 다 각자의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각자 모두에게 각자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치유가 갑자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만남과 용서와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행복해야 할 최초의 가정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이 시작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과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과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모든 죄악과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저주와 파멸과 죽음으로 그들을 몰고 갔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바로 알고 우리들이 대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3장 1절을 보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 또는 자신의 하수인을 앞세우려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 사람들은 사탄 마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게 어려워요. 사탄 마귀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대리인 혹은 하수인,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와서 접근하고 유혹하기 때문이죠.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탄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뱀이 나옵니다. 사탄은 언제나 커튼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하수인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정체가 드러나면 바로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사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나에게 조금은 죄악이 있습니까? 그 죄악은 숨기면 숨길수록 죄악은 더욱더 깊어질 겁니다.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부끄럽다고 숨기면 숨길수록 질병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떠나가도록 선포하고 나에게 있는 죄악을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이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본질을 파악해서 선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도 자신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며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자랑까지는 안 해도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숨길까요? 숨기면 얻는 유익이 있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 받는 방해와 공격들을 피할 수 있게 되죠. 크리스찬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잣대를 더 높이는 그 기준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마음대로 생활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기독교인임을 숨기게 되는 그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를 어둡게 빛 뒤로 만들어 놓아 버리면 마귀는 그곳에 기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였던 에덴 동산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동물이었던 뱀이 사람과 서로 대화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뱀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어요.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악한 사단 마귀가 특별히 뱀을 이용하였던 이유가 매우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탄이 뱀을 선택해서 이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유혹에 넘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버리한 사람은 간교하고 교활할 수가 없어요.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탐욕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간교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된 성도들로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단을 대적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언제나 마귀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공격의 모습이 아니라 회유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요, 달콤한 유혹으로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속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강요하며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단지 의심만 조금 줄 뿐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라고 물어보면서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믿음에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의 방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마귀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아주 정확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에 상대적으로 더욱더 연약하였던 여자인 하와가 먼저 유혹에 빠지도록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유혹하며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여자의 유혹에 취약한 남자인 아담을 그 다음으로 유혹하도록 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대부분 처음부터 다양한 죄악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그 죄악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각 사람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노리며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보석과 예쁜 것만 보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약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악한 사단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며 유혹하는 가장 최종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성경 본문을 한 절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매우 분명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단 마귀는 이것을 매우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진짜로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교묘하게 바꾸며 선동을 합니다.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한 적 없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면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선동을 해요. 근데 이러한 말을 듣고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명료하게 분별하지 못할 만한 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들려요. 하와는 예전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선악과가 여전히 눈 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약점이 있는 하와에게 사단이 명확하게 그 약점을 공격하고 들어올 때 하와는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사단이 주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건강, 물질 혹은 쾌락, 어떤 명예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관심은요,
물질에 관심 없어요. 쾌락의 마귀는 관심 없어요. 명예에도 마귀는 관심 없어요.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유혹하며 의심하는 것이 마귀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시험의 유혹과 최종적인 공격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경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방법이 있는데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를 그냥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그냥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나누는 교회의 성도들을 어떠한 이유로든 싫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성격 차이든 말이든 돈 문제든 어떠한 이유로든 관계가 깨어지고 싫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로 빠져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단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양한 시험, 어떤 이유, 어떤 연약한 약점으로부터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목회자의 관계성을 차단을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차단을 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단계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혼자서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서 성경적인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경향성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추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엔 반드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선악과는 먹어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로부터 멀어져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반드시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어떤 철학, 자신만의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테두리에 갇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자신이 연약해서 어떤 말씀을 잘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은요, 그냥 관심 갖지 않고 대충 넘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읽어도 이건 나와 별로 관심이 은혜가 안 되는 말씀 하면서 패스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 나눔, 말씀 나눔을 귀 기울여 듣는 성도들은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 말씀도 함께 듣게 되고 자신의 삶을 여러 각도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성도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에도 그 성도들의 나눔을 경청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말만 하다가 유튜브나 요즘은 설교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만 이렇게 골라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병들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 성도들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부분적인 자신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만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은 더 약해지고 더 취약해지고 더 많은 공격에 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인 한 몸이 아니라 각 개인의 연약함으로 서로 분리되어진 채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상실해버린 하와는 그만 영적인 교만함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와가 이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상태에서 또 여자의 유혹에 연약하였던 아담은 이 하와를 통하여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에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약점이 더욱더 강력하게 힘을 얻어서 결국은 범죄를,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마귀 사단의 잘못된 환상, 잘못된 비전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그 순간에 아담이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다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그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가정은요, 그들의 첫 번째 신앙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한 몸이어야 했던 부부가 각자의 죄악으로, 각자의 연약함으로 분리된 채 죄악의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은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안에 형제와 자매된 자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자의 몸이 되어서, 하나의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단점과 취약점들을 보완하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교회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교회예요. 결혼을 한 부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각 개인의 약점,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 신뢰의 이 관계성 속에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부부와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며 희생, 사랑,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보완하며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가장 충만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악한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어떠한 생각과 주장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대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드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을 꺾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사단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배웠습니다. 나에게 온전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셨던 최초의 가정, 그리고 최초의 유혹과 시험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의 가정처럼 신앙 공동체가 되어진 하나의 몸을 이룬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적용됨을 배웠습니다. 주님, 서로가 서로의 죄악을 지적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약함과 연약함을 희생과 사랑과 포용으로 품어주고 보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각 가정,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각 가정과 우리들의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